교재, 자, 256페이지. 망독송입니다. 256페이지. 예, 찾았슈? 예. 망독송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희망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기도문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여기 여러분들 방금 바치신 망독성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고 써 있어요? 구원의 은총과 그 다음에 뭐를 바란다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통해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죠? 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됐다. 여러분들 세례받게 되게 되면 태어나서 세례받기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제 여러분들 세례성사 잘 모르겠지만 이마에다가 물을 부어주면서 이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죄가 다 용서받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요. 제일 깨끗한 사람. 이게 왜 이런 은총이 주어지게 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 갚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망독송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해요? 저버림이 없으신 분이시라. 그 누구도 내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다. 내가 세례받고 나서도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죠. 그래도 하느님은 저버림이 없으시다.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 망독성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잘못됐을 때는 이 망독성을 바치면서 희망을 갖고 그래도 하느님이 다시 저버림이 없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죄가 없을 때는 내가 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망독성이 아주 중요한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배웠어요. 그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사랑의 세 계명이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 계명을 주셨고, 참된 행복은 마음의 가난함, 온유함, 하느님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옳은 가치들을 내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내가 간직하게 될 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식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 이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신약 성경 로마서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자, 신약 성경의 로마서. 자, 잠깐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8장 15절. 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볼까요? 찾았죠? 네. 잘 찾으시네? 못 찾으시면 그냥 신부님이 읽어주는 거 들으시면 돼요. 네. 내가 해줄게, 내가. 로마서, 여기는 루카복음서고, 로마서는 요 뒤에 있어요. 자, 볼까요?
예, 로마서, 여기 로마 써있죠. 글자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이지. 그죠? 예, 로마서 14장이니까 앞으로 더 가야 돼요. 6장이니까 뒤에 있어요. 7장, 자, 8장, 여기서 15를 찾으세요. 15죠. 여기 있죠? 예, 여기 동그라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아빠, 아버지. 네, 성령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내가 그냥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내가 이 얘기 해줬나 모르겠네요. 논도 태워봤슈? 네. 그 논 태워가지고선 아버지가 쌀값 다 물어주고 그 소방서랑 경찰서가 손이 발이 되게 빌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 버렸을까요? 네. 왜 안 버렸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논 컸어요. 그 논에 있는 쌀값 다 물어주려면 그게 1년 농사한 값인데 꽤 많이 물어줬을 거예요. 불장난해가지고 걸렸는데. 네. 왜 안 버렸을까? 왜 안 버렸을까요? 네? 사랑하니까. 네. 사랑해도 버릴 수 있잖요. 못 버려요? 네? 네? 내가 난 자식이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속 새긴 적 많죠? 속 한 번도 안 새긴 적 없죠? 엄마 말 잘 안 들어주고 막 사고 치고. 그리고 저기 우리 엄마도 그렇죠. 여자 만나지 말라는데 저는 엄마 몰래 막 여자 만나다 걸리고 막. 옛날에 학생 때. 그런데도 혼내긴 해도 집 나가라. 그 호적을 팔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슈 없슈? 예? 있어요? 호적 파라고? 진짜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못 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마도 그럴 거예요. 요즘 세상이 아주 흉흉해서 애를 낳자마자 그 애를 버리는 엄마들도 있지만, 진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 생각하면 평생 아들 위해서, 딸 위해서 그냥 무릎이 닳도록, 손이 그냥 닳도록 고생만 했어요. 왜 그런 고생을 해요? 왜 고생해요? 내가 난 자식을 위해서. 그죠? 속삭였는데도 왜 그래요? 내가 난 자식. 여러분들, 이게 하느님 자녀가 됐다는 의미예요. 하느님도 우리를 똑같이 이렇게 대해주십니다. 똑같이 이렇게 대해주세요. 제가 한번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어떤 자매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내밀었는데 손바닥에 굳은 살이 이렇게 일자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손을 보면서, 왜냐면 성체를 놓으려면 손을 봐야 되니까 그 손을 보면서, 아이고, 이 자매는 무슨 일을 하길래 손바닥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뿔로 굳은 살이 배겼나. 아이고, 참. 이러고선 고개 들고선 얼굴을 봤더니 그 손바닥이 우리 엄마 손바닥이었슈. 우리 엄마 손바닥. 복집하면서, 젊었었을 때는 복집하면서 이 복이 뼈가 억세거든요. 이걸 칼을 치면 한 번에 잘렸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 한 번에 치니까 안 잘리니까 찍고 손으로 칼등에다 올리고 눌러서 자르다 보니까 여기가
굳은 살이 이렇게 베긴 거예요. 예. 그 손을 보면서 내가 그날 얼마나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던지. 자식은 항상 부모에게 잘못하고 죄송하고 그러죠. 예. 그죠?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 버린 적이 없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난 자식이니까. 여러분들 세례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하느님이 못 버려요. 성령 하느님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마음에서부터 내가 진짜 하느님 자녀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잘못도 하죠. 근데 모든 자녀들이 그래요. 엄마의 사랑을, 아빠의 사랑을 항상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하느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순간순간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면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편지도 써봤었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미안하다고 얘기도 해봤었고 그리고 또 저기 뭐예요? 돈도 좀 모아가지고선 아빠 몰래 엄마한테 주면서 이거 엄마만 혼자 몰래 쓰시오. 이렇게 줘본 적도 있고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면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느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엄마들은 그럴 거예요. 죽을 때도 나만 생각하면서 죽을까요? 자녀 생각하면서 죽을까요? 예? 죽을 때도 자녀만 생각하다 죽겠죠. 예. 내가 우리 그 교우들한테 물어보니까 임신하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신부님 임신하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 뱃속에 아이가 생긴 걸 안 시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애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지금까지 그 애만 생각하게 되는 게 가장 크게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시다. 이게 성령 하느님의 아주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같은 로마서예요. 잠깐만요. 네. 네. 자, 같은 로마서인데 로마서 8장일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어떻게 기도 잠깐 저 찾아야 돼요. 네. 자, 볼까요? 네. 로마서 8장 26절 아까 15절 읽었었고 우리 밑으로 좀 내려가면 로마서 8장 26절이 있습니다. 자, 찾았슈? 네, 거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 이거 공동 번역이 저기 옛날 성경을 읽었네. 미안해요. 네. 그래도 내용은 비슷하죠? 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신다고요? 1번 줄넘기를 하신다. 2번 간식을 드신다. 3번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몇 번이에요? 네.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른다 하더라도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가 성호경을 긋는 순간부터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비신자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 안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호경을 긋는 순간부터 성령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모든 일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령 하느님의 중요한 활동. 자, 하느님. 첫 번째,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두 번째 뭘까요? 네.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내가 하느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은 세례받기 이전처럼 그냥 막 살아도 될까요? 성당 다니면서 뭐 예를 들면은 막 기분 나쁘면은 막 욕 바가지라면서 나가 죽어라 막 이렇게 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리고 도둑질하고 막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안 되죠. 왜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삶보다 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성령 하느님의 또 다른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성화가 뭐냐?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미사 때 보게 되면 신부님이 그 빵과 포도주를 축성을 하잖아요. 그죠? 간구하오니. 나도 이거 매번 하지만 막상 외우려고 하니까 안 외워지네. 자, 보죠. 자, 간구하오니 성령의 이름으로 네?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빵과 포도주가 눈으로 볼 때는 그대로 빵, 포도주지만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게 하는 그 신비를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성령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성령 하느님의 아주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은 로마서 앞에 있어요. 로마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네. 보게 되면, 자, 찾았슈? 네. 14장 26절. 자, 찾았슈? 못 찾는 사람 나한테 얘기해요. 찾았슈? 네. 자, 찾았으면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자,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하느님 말씀.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이게 성령 하느님의 또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미사 때 성경 말씀을 듣거나 신부님 강론을 듣게 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우, 신부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막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신부님이 막 그 사람을 겨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을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하느님 말씀이 이렇다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깨닫게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중요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성령 하느님의 또 중요한 활동.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은 요한복음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네. 로마서와 요한복음 사이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죠. 찾았슈? 네. 찾았슈? 네. 그래요. 자, 거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해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오순절에 내리게 됐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처음에 어떤 모양이에요? 불혀니까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불의 혓바닥 모양.
이런 모양이면 내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막 불이 막 이렇게 나면은 여기에 혓바닥 모양 이런 모양으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성령께서 표현해 주시는 언어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인데요. 5번 은사가 있는데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방언이라고 해서 이상한 말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교회 안 가봐서 예, 그래요. 잘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래요. 천주교에서도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자, 은사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이 은사의 종류를 한번 보기 전에 왜 은사를 주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부분 밑으로 더 내려가서 쭉 보다 보면은요. 베드로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38절 있어요. 찾았슈? 38 나올 때까지 넘겨요. 네. 찾았슈? 38 안 보여요? 2장 여기 3장이에요. 여기는 2장 38 28인데 잠깐만 내가 잘못 봤나 보네. 미안해요. 네. 사도행전 2장 38절 맞는데 38절 2장 38절 자 봅시다. 여기는 3장이고 지금 로마서 폈잖요. 그래서 딴 데 펴가지고 안 나온다고 하면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여기 있죠. 38 찾았죠 여기? 자 봅시다. 2장 38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자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이들 곧 우리 주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성령을 불혀 모양으로 받고 성령께서 표현하신 대로 성령의 언어를 말한 다음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복음을 하느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거. 선교. 전교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저기 뭐예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 이게 모든 은사가 주어지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령의 은사를 한번 볼까요? 몇 개가 있는지 우리 성경에서요. 자, 코린토 1서로 가보겠습니다. 코린토 1서. 코린토 1서는 로마서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넘기시면 나옵니다. 로마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코린토 1서 12장 보시면요. 네. 자, 찾았어요? 네. 자, 그리고 천천히 나갈게요. 네. 찾았쇼? 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자 은사의 종류 봅시다.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또 보죠. 12장 4절이에요? 12장 4절부터요. 지금 10절까지 왔어요. 8절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지식의 말씀. 또 보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요.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치유의 은사죠. 그 다음에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기적. 그 다음에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예언. 그 다음에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식별의 은사.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자, 신령한 언어 우리 그 저기 뭐야 심령기도라고 하죠. 심령기도. 그 다음에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해 준 겁니다. 지혜, 지식, 믿음, 치유, 기적, 예언, 식별, 심령기도, 해석. 이게 왜 주어지게 되느냐? 자, 우리 또 보죠. 이 12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공동선. 공동선이면은 뭐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는 언제 힘을 드러내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게 될 때 이 힘을 드러내게 됩니다. 저는 이거는 못해요. 이건 못해요. 심령기도는 못하지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느님 말씀이 막 생각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 체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저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이해하고 이런 은사.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가끔은 교우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강론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예. 그런 게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제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인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치유의 은사.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신자들이 와가지고 신부님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안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교우들은 제 안수를 받고 아팠던 병이 진짜로 나섰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해주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식별의 은사. 이것도 딱 보게 됐을 때 어떤 이야기나 사건을 보게 되었을 때 듣거나 보게 되었을 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본당 공동체에서 무진장 좋아 보이는 일이지만 느낌이 그래요. 그 사건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듣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이것도 우리 본당에서 하면 우리 교우들에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마음이 막 불안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은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으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만 그 사람 안에서 계속 발동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때 필요한 은사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선물이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할 때도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때 필요한 이런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될 겁니다. 언제 받을까요? 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서 받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웠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내가 숙제를 드려요. 첫 번째, 1번, 내 세례명 정하기. 세례명을 정하세요, 이제. 알았슈? 네. 세례명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2번, 그 다음에 성령 하느님께 기도하기. 이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여기 써놓은 것 중에 나 진짜 하느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좀 달라고. 은사를 청하기. 예. 다시 말하면 은사를 청하기. 우리 예비신자들이 하는 기도는 하느님이 더 잘 들어줘요. 신부님이 하는 기도보다 더 잘 들어줘요. 왜냐하면은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의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는 더 순수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더 잘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청하면서 내가 기도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려요. 그래서 해보셔요. 그럼 신부님 어떤 기도해요? 자, 제일 좋은 거는 묵주기도를 해보세요. 묵주기도 지금 그 예비자들이 전에 배우고 있죠? 안 배웠슈? 그러면은, 묵주기도 내가 가르쳐 준다면 해요. 미안해요? 그러면은 1번 세례명 정하기만 해요. 이거 성령께 기도하기는 내가 묵주기도 가르쳐 준 다음에 합시다. 알았죠? 네. 자, 나는 어떤 세례명 하고 싶다 이렇게 정하시면 되죠. 네. 네. 자, 그래서 알려줄게요.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굿뉴스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네. 굿뉴스. 이게 COC예요. 디귿하면 안 됩니다. 네, 네이버에서 굿뉴스 검색하시면 우리 천주교 홈페이지가 나와요. 천주교 홈페이지. 거기 들어가시면 성인 검색이 있어요. 성인 검색. 여기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렇게 많이 들어봤던 성인부터 한번 클릭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성인이 어떤 성인인지. 예.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고 세례받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그래도 내가 미리 세례명 정해놓으면 좋죠. 나는 마리아로 할 거야. 성모님처럼 내가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싶어. 예. 그리고 내가 마리아 하면은 성모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으로. 예. 아니면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난 베드로로 할 거야. 본당 신부님도 베드로고 또 예수님도 베드로 사랑하셨으니까. 뭐 그리고 내가 베드로가 되면은 나도 베드로가 되면 예수님께 굳건한 믿음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성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들어가셔서 여기서 검색을 해서 보시면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 인도해 주신 분들한테 세례명 뭘로 하면 좋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몇 개를 이렇게 정해주게 되면은 그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또 그게 나는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또 다른 옆 사람이 또 옆 사람한테 들어본 세례명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아무튼 성령 얘기하다 세례명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세요. 연습 삼아서. 예. 그리고 또 궁금하면 또 저한테 물어보시고. 예. 남자분 이름으로 해도 되나요? 남자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남자의 이름을 여성형으로 바꿔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한번 정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갈라티아서로 한번 가봅시다. 갈라티아서는 코린토 1서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코린토 1서 다음이 코린토 2서, 그 다음이 갈라티아서입니다. 갈라티아서. 자, 5장 22절입니다. 갈라티아서 5장 22절. 네, 22절. 자, 지금부터 이렇게 찾는 연습 하시면,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세례 받으면 척척 찾을 수 있어요. 갈라티아서 5장 22절. 자, 찾았슈? 네, 그래요. 네. 거기 찾아주니까 내가 읽을게요. 5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해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줘요.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삶 안에서 맺어주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기쁨 안에 머물게 해주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인내할 수 있게 열매를 맺어주시고 이웃들에게 호의와 선의로 다가가게 해주고 내가 하느님께 받은 임무에 대해서 아주 성실할 수 있게 해주고 마음이 온유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내가 절제하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선물을 보게 되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활동이 뭐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성령 하느님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교제를 좀 볼까요? 자, 이제 교재 봐요. 교재. 예, 그래요. 그 이따 얘기하고 이제 교재. 책 봐, 이제 교과서. 그래요. 그거 찾는 거 못 찾아도 되니까 교과서 봐요, 이제. 응?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과 찾으면서 성령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부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성호경 긋는 순간부터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런 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방금 읽어드렸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고 나의 삶이 성화되게 더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은총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님이 강론 시작할 때 뭐라고 하죠? 오소서 성령님. 그럼 뭐라고 해요? 새로 나게 하소서. 그렇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호경 그을 때마다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아니면 오소서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제가 새로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유기도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성령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교재를 좀 볼까요? 자, 91페이지입니다. 예, 교재는 찾을 수 있죠? 91페이지. 자, 그러면 보면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계시해 주시는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느님은 성령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시래요. 분이시죠. 근데 성령 하느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부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그죠? 하느님의 말씀 제가 써놨죠. 그죠?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시고 신앙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의 활동으로만 성령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성자와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서 성부 하느님과 함께 활동하셨지만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성령 하느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느냐?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해서 내 귀에다 대고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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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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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령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부터 생각 속에서부터 내가 들려진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편하고 그냥 죽도록 싸워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에 들어가지고서 막 화가 잔뜩 났다가 화가 풀렸는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뭐라고요? 예. 그 화해하여라.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들이 뭐냐? 성령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느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악해지지 않도록,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리고 하느님이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거지 귀에다 대고 베드로야 들어라 주님께서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았어요? 예. 그래서 성령 하느님은 하느님의 말씀도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 안에 들려주시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직접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성당을 다니시다 보면 이런 성령 하느님의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느님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령 하느님의 이 활동도 뭐예요? 성령 하느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바로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의 겸손인 것이죠.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느님은 잘난 체 하지 않으세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더 낮추세요. 마치 집에서 보면 옛날 엄마들처럼. 그죠? 네. 중요한 얘기는 아빠가 가족들 모아놓고 다 얘기하죠. 그죠? 근데 아빠한테 회초리 맞으면 엄마는 어떻게 했죠? 우리 엄마는 옛날에 그랬는데 바세린 발라주고 그 안티프람인가 그거 발라주고 그 종아리 그거 멍든 거 보면서 이렇게 발라주고 그 엄마는 드러나지 않게 사랑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정 안에서도 보면 지금은 예, 아빠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잘못했다는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는 시대가 됐대요. 예, 근데 예전에 저희 엄마가 젊었을 때만 해도 예, 아버지가 좀 엄하셨고 엄마는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시고 그런 것처럼 성령 하느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기를 막 드러내지 않으세요. 대신에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예수님과 성부 하느님을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령 하느님의 겸손이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느님의 영이 누구에게 내렸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이 하느님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하느님의 영이 내려서 사람들에게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예언,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또 그러면은 교재 92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께 잉태되셨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르셨으며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자렛의 회당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한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하심으로써 당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고 하는 당신과 성령의 관계를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령에 묶인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그 악령을 쫓아내시는 일이 있는데 그때도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느님의 영, 곧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하느님의 권능을 당신께서 행사하고 계심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요 마지막 줄 있죠. 이는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줄치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께서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악령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치유받고 하느님 안에서 다시 희망을 찾고,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해주셨거든요. 그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성령 강림 해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미 아까 읽어드렸던 성경 말씀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제자들에게 이 불혀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자, 요 교재 93페이지 요 코린토일서 말씀만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할 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오로 사도가 한 말이에요. 코린토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성당에 온 거요, 이거 성령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미 활동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성령께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당 오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온다고요. 근데 누가 친한 사람이 아니면 가족들이 얘기해서 성당 좀 다니자고 이렇게 했을 때, 성당 그러면 나도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 거는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두드려 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주님이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요? 대답도 안 해요. 주님이라고. 그냥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가서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안 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죠. 이것도 성령 하느님께서 지금 이미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교재 몇 페이지 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성호경 이렇게 그으면서 여러분들 따라 하시잖아요. 이것도 성령 하느님이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같이 계시지 않으면 신부님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께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조금씩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느님의 모습이죠. 아무튼 자, 그리고 성령의 은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9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을 극복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자, 여기서부터 주치세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무욕, 명예욕, 권력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 모든 자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신부님 월급 얼마 받을까요? 150만 원 받는다고 그러대요. 누가 그래요? 네, 그래요. 그 돈 비슷하게 받아요. 진짜요? 네, 그래요. 그래서 뭘 거짓말이요? 신부님이 거짓말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조금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신부님이 1번 더 악착같이 모아서 돈을 모아야겠다. 2번 그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니까 150만 원을 받아도 신부님이 크게 불만이 없다. 몇 번일까요? 2번. 네,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부님으로 사는 기쁨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브라보콘 먹었죠? 내가 또 이거 생각나는 것 같아 좀 그래요. 돈 생기면 그렇게 나눠주고 막 그런 마음 왜 생기느냐? 성령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무욕,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게 사라지게 된다. 사로잡히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런 상황은 내가 죄도 저지르지 않고 기도도 하고 미사도 열심히 나오게 될 때 이런 마음이 자리 잡혀요. 근데 미사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뭐 바라고 비교하고 욕심부리고 이러기 시작하게 되면 내 안에 이런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가 자리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행해져요. 항상 입에서 돈 이러고, 그리고 내가 이미 충분히 먹고 살고 그냥 가족들 있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데도 맨 남만 바라보면서 막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그냥 계속 비교하면서 그러고 살고, 그냥 저 자매 같은 저 옷이 비싼 거랴 그 소리에 그냥 속상해가지고 나는 저런 것도 없고 말이야. 그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의 내면이 중요한 거죠. 내면이. 그죠? 내면이 중요한 거죠. 그 뭐 겉으로 막 치장하고 비싼 거 들고 다니면 뭐예요? 중요한 거는 내 내면에 사랑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란 거예요. 자, 또 보죠. 성령께서는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심어 주시어 참된 삶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자, 여기도 줄쳐요. 지금 읽은 부분 줄치시고요. 자, 또 보죠.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시는데, 제가 얘기한 거 이거예요. 은사. 이걸 왜 주시느냐? 그것은 공동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보면은요, 사람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을 고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제가 여기 쭉 여기 설명해 준 은사들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94페이지 봅시다. 밑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활력을 주시며 우리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참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왜요?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이 사라지게 되니까.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해 보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정리해 봅시다. 여기 성령께서는 여기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여기까지도 줄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령 하느님의 중요한 활동이 뭐냐면 성화,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 그죠? 이게 중요한 활동이에요. 성령 하느님의 중요한 활동. 이 성화라는 개념 안에 다 포함됩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당연히 거룩한 사람들이죠. 하느님의 말씀이 왜 활동하느냐? 내가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나를 위해 왜 대신 기도해 주시느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왜 주시느냐? 내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 이게 성령의 아주 중요한 활동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성령 하느님께서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느님의 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느님께서 협력해 주셨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성령 하느님께서 세 번째, 우리 교제에서 얘기하는 거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성령 하느님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저도 가끔 기도 막 시원찮게 하거나 아니면은 또 마음속으로 죄짓거나 하면은 막 뭐예요? 나도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신부님이라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신부님도 잘못할 수 있고, 그러면은 또 고해성사 보고 뉘우치고 하느님께 용서 청하고 그러면서 신부님도 살아가요. 근데 하느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게 될 때는 성령 하느님께서 더 많은 은총을 주셔요. 근데 내가 하느님과 별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성령 하느님의 은총이 제 안에서 힘을 드러내지 못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비 신자 여러분들, 성령 하느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축복해주고 계시니까 이제 한번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할 때 이번 일주일 동안 숙제 주는 거예요. 제가 성호경 긋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주. 알았죠? 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알아둡시다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물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탄생을 나타내는 유효한 성사적 표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세례성사를 상징해요. 물은. 예. 성령 하나님을 또 상징하고요. 불은 뭘까요?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저기 뭐요? 쇳덩어리가 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다 녹아버리죠. 금 여러분들 다시 금빵 가져가가지고선 목걸이니 뭐니 다 가져가갖고 팔찌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불에다 넣고 그걸 막 저기 데우면은 그게 다 녹아서 팔찌가 되게 하죠. 그죠? 불은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불순한 것들을 태워버리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불이다. 예. 자, 비둘기, 평화와 복구의 상징.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내려와서 여기에 머무르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평화를 상징한다. 자, 그 다음에 바람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부르는지 모르죠. 바람. 지금은 우리가 다 알죠. 바람이 왜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걸까요? 여기가 저기압이면, 여기가 고기압이면 바람은 어떻게 해요? 공기의 압력으로 인해서 바람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바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바람은 신비의 대상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손으로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는 걸. 눈에 보이진 않는데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손대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신비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었죠.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가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께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바람이 성령 하느님의 이 상징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해가지고 뭐냐면 여기 보면 성령과 기름 부음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옛날에는 왕,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저처럼 성당이나 성전에서 하느님께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던 그런 사람들을 사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름을 가져와서 기름을 머리 위에다 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따로 축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실제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려오셨었고요. 여러분들도 세례 받을 때 이제 신부님이 여러분들 이마에 기름을 발라줄 겁니다. 십자가로. 지난번에 했을 때는 기름 없이 그냥 십자가만 거졌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 기름으로 여러분들 이마에 발라줄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상징물들이 물, 불, 바람, 비둘기, 기름 부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예비자교리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자,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께 도움 청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더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미사에 오고 싶고, 하느님 말씀도 더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마침 기도 할까요? 오랜 1시간 내내 듣느냐고 고생 많았슈. 자, 마침 기도는 256페이지 우리 시작할 때 바쳤던 망독송으로 다시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256페이지요. 찾았슈? 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